할렐루야. 현장에 오신 분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환경에 맞게 예배하시는 분들,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밤에 비가 많이 내리고 천둥번개가 쳐서 잠을 설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그 큰 안식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3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날마다 토론하였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을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인 가운데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이롭게 심판하신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칼뱅의 이 5가지 현대교회의 기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비록 장 칼뱅이 직접적으로 이 기능이라는 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현대 교회학에서 이 장 칼뱅의 신학을 가지고 이 발전시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구제 선교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배라는 이것을 살펴볼 텐데 장 칼뱅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이고, 두 번째는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하는 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요, 떼어내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뭐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아니면 새신자나 할 것 없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압니다. 왜 우리 흔히 이제 예배가 좋았어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나요? 설교 말씀이 좋았어, 찬양이 은혜로웠어,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이러한 어떤 외적인 형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배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개념은 사뭇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토요일 날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란 모든 존귀와 이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단순히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흩어지는 예배를 포함한 것이 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토요 새벽 깊은 예배에 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예배하려고 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예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그 예배가 이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칼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분류의 예배자로 나눠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러니까 사람은 좋든 싫든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되었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 되었든 어느 것을 예배하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예배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배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모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매일 매 시간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겉과 속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어떠한 것, 하나님을 이용하여 받을 그 어떠한 것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도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아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아테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테네에 들어서자마자 이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격분했다. 어떤 성경을 보면은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화가 났대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 마음에 화를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때문인데,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화를 냈다는 것이죠. 이름도 모르는 그 신에게 절하는
숭배하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름도 모르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을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신에게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예배해야 할 참된 분은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존귀와 가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오늘 이 본문이 우리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칼뱅이 이 자신의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물질적인 하나님을 물질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무생물로, 무궁하신 하나님을 나무 조각이나 돌 혹은 황금 조각과 같은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위엄은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허상으로 더럽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대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중세시대 때 카톨릭에 있었던 그런 모든 의식, 허리의 의식을 다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 중세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그 성당에 들어가 보면요, 먼저 그 성당의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잖아요. 근데 장칼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성화, 성물, 예식, 의전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나 이 외적 의식을 갖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이게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결국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인데,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보다 어떠한 규칙이나 형식을 더 신경 쓴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형식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장칼뱅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말하자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들을 자꾸 찍어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일지라도, 봉사, 헌신, 심지어 이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공예배 스타일, 어떤 찬양을 부를까, 어떻게 악기를 쓰고 어떤 교회 형태가 되어야 될까, 십자가는 어떻게 둬야 되고 카페트는 무슨 색깔이 될까, 이 모든 것은 결국엔 비본질적인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과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수단이어야 되는데, 이 수단이 목적이 될 때 이게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비본질적인 것에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어떻게 찬양을 하고 누가 어떻게 저렇게 입고 어떤 형태고, 그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장에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각 환경에 맞게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요, 외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마음의 태도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는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자신들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성경 특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가 4주차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강의를 듣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 지난주에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실질적인 질문을 했어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 다 아시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의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이 가인의 마음, 그러니까 예배자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잘 준비를 했는데 그 정말 잘 준비를 했던 예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맞습니다,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유한한 사람은요,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지금도 1초 만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불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하나님만 예배해야지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본질상 우리의 마음은 100%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름 모를 신들에게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멀리 계시지 않는다.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멋진 교회 건물이요?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요? 예배 순서요? 아니면 헌신자들이요? 봉사요? 감동이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개역 한글을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건 신령은 spirit, 예수의 영, 성령을 뜻하고요. 진리는 예수님, 말씀을 뜻합니다. 이 배경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조상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영, 성령에 감동된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들? 성령의 예배. 저는 스모금 출신이기 때문에 이 성령 이 집회, 성령 대망에 아주 잘 알아요. 이 성령에 감동된 예배는 뭘까요? 막 방언이 터지고 치유의 은사, 어떤 예언의 은사, 병고침,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야 성령에 감동된 예배일까요? 네, 맞고요. 또 발은 틀려요. 그것만이 성령의 예배가 아니거든요. 진짜 성령의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사역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예배는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게 바로 성령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 일상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요,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거든요. 예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만든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할 때 먼저 가장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인생에 성공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그 예배가 그때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배웠기 때문에 중고등부 고등학생 때부터 정말 교회에 살았어요. 미국에서 이 주류 사회에서 막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예배에 성공해야 돼? 그러면서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목요, 성경 반, 금요 철야 기도회, 토요일, 주일 너나 할 것 없이 다 참여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공하고 싶어서요. 내가 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한 이름을 날려야 돼.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까? 아니죠.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내가 갖고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결국 나를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가 아니라 억지로 예배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가 또 하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또 예배해야 돼? 또 교회 가야 돼? 또 말씀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기꺼이가 아니라 억지로 의무감으로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저의 문제일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어떠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 장칼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이 로마서 6장 23절을 말씀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의를 생명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는가?
죽음은 사람의 행위에서 오는 결과이지만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렸다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겪게 될 그 죽음은요, 우리의 행함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은, 영생은 우리의 구원의 결과가,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드리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구원의 표현, 감격,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그닥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6개월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수영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요, 저기 있는 한강은 건널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한강이 길어봐야 1.2km인데 정말 열심히 훈련하면요, 한강은 건너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100년, 수백 년 열심히 훈련한다고 해서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거대한 간격은요, 태평양보다도 더 넓었던 간격인데, 이 간격을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예배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의 피를 힘입어 나가야 됩니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다시 말하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말해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는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큰 영광일까요? 우리가 막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크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영광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영광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잘 칼뱅의 이 표현처럼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물로 대체하려고 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게 참되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안에서 예배하는 게 억지로 또 하나의 짐이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예수님의 은혜, 그 감격으로 반응을 하는지, 오늘 이 아침 돌아보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 행함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